총정리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육가 제목은 유대인을 선택하신 하나님 섭리라고 체근되어 있는데, 유대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지. 그 내용 전체가. 그래서 저는 제목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 영상 제목도 제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 행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세 가지 일. 요거예요. 오늘 요 그림. 요 세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일방적인 종적인 언약.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자손에 가는 거.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민족들에 대한 축복,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믿음의 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 세 가지. 거기 한번 읽어보고 짚고 넘어가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7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이었고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날의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몇 족속이에요? 한번 쉬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족속이죠? 요때만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요때만 해도 열 족속이었어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일곱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족속은 중간에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세 족속에 뭐가 빠져나 이제 한번 대조해 보고요.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 부분이에요. 가나안을 주겠다. 뭐 다른 땅 약속한 거 없어요. 가나안 땅.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 그러죠. 전 처음에 좋은 의미인 줄 알았더니 좋은 의미가 아니더라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교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교회를 안 나가.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손, 영원한 기업,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라고. 영원하다는 말 붙으면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연결된 것이 다 영원한 거지 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에게 어떠한 덕이나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 덕도 없고 의로움도 없어요. 그냥 제로예요. 제가 똑같은 일반인이었을 뿐이고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이었을 뿐이에요. 3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수많은 실수를 반복했다. 제가 하나하나 다 해드렸어요.
장장마다 실수 안 하는 장이 거의 없었죠. 예.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주 결정적인 듀엣으로 하는 실수는 뭐냐면은 서로 합의하에 첩을 뒀다는 거. 참 하나님께서 니네 두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첩을 왜 둬가지고 가정을 분란을 일으키고. 4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일방적 종적인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만나서 같이 언약을 세우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그냥 잠 푹 들게 했어요. 왜? 이 언약은 네가 동의할 게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데 그게 무슨 아브라함하고 타협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통보만 하는 거지. 5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 계명해 주셨다. 6번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후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갑자기 바뀌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할례 받기 전에는 안 믿고 웃었는데 할례 받고 난 다음에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의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는 그때까지도 아닌데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이건 진짜 멋있는 사건이에요. 이 내용은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그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어느 책을 봐도 제가 말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다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바짝 그랬어요. 요거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 설교합니다. 그때 자세하게 하고요.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21장에 이삭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주는 거예요. 7번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창세기 22장.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가나안 창세기 9장, 블레셋 창세기 10장,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모압과 암몬 창세기 19장, 에돔 창세기 25장. 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다 식구들이에요. 첩을 얻어서 낳질 않았나, 또 아브라함의 조카를 통해서 나오질 않았나, 뭐 등등. 여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핏줄이 다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본 핏줄 이삭의 후손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변방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낳은 자식들이 전부 다 이삭의 계통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네. 넘기시고. 자, 오늘 7과입니다. 자, 요 그림을 먼저 보세요. 이제 아시겠지 뭐.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바로의 바로. 바로의 얼굴을 박살냅니다. 박살내고 이스라엘이 바로 밑에서 쇠사슬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셔서 여기 홍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러요. 시내산입니다. 여기 천둥 번개가 막 치는 시내산에 머물러서 계명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거치는데 여기 이렇게 뺑그르 돈 거는 방황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한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가면은 10하루면 가요. 10하루. 10하루. 뭐 놀며 가도 한 달이면 가요. 직선으로 가는. 근데 한 달 걸리는 거리를 여기서는 38년을 헤매요. 38. 여기까지가 2년 걸려요. 여기 시내산에서 1년 머물러요. 시내산에서 1년. 왜 1년을 머물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받느라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것만 알지 십계명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걸 받았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다 있어요. 이따가 조금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거고요. 근데 그 애굽에서 불러내기 전에 뭐예요? 바로의 힘을 꺾으신 다음에 이 바로가 10번이나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렇게 박살나기 전에는 고집부렸죠. 결국 자기 아들이 죽자 그때 손들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약속된 땅으로 인도했다 이거예요. 이 그림.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뭐 별말 다 해요. 광야에서 그 잡족 중에서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뭐 이러다가 고레의 자손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들어가고 거기에 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은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도 구원 받은 건가요?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궁금해했었고. 자, 우리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보고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실패자예요, 실패자. 아니 다 죽여서 구원도 안 줄 걸 뭐래 여기서 데리고 나와서 고생을 시키고. 구원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구원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구원이 결정이 돼. 이미 구원이 결정되고 사는 거지. 구원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거지. 그리고 그 증표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고린도 전서 10장 1, 2, 3, 4절에 보면 이거 세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하나 세례를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민족적인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죽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여기서 죽었어. 그럼 여기서 죽었으니까 그 구원이 취소가 돼? 그럼 저와 여러분은 구원 벌써 취소됐지. 요 민수기를 보면요, 꼭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들의 모습이요. 당파 싸움하고 지도자 대들고 뭐 먹을 것 갖고 투정 부리고 고기 없다고 난리치고 꼭 우리 모습인데. 구원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도 지진이 갈라져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리들이 있어요. 왜?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하니까 계속 그냥 허튼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 준 사람은 너 아주 못돼서 안 되겠다. 생명 뺏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고 봐야 돼요. 또 하나, 여기 성인만 60여만 명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200~300만 명인데 하나님은 이거를 60여만 명, 200~300만 명으로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로 보는 거고 내 아들로 보는 거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단수로 봐요. 단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한 생명 공동체예요. 이 한 생명 공동체인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탈락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얘기는 내가 내 아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한 아들 중에서 저렇게 속썩이고 가나안에 가는데 너무 지장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때려버리고 그러시는 거지, 여기서 구원이 판단나는 거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그림 7은 출애굽 사건의 이전과 이후의 일을 설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쭉 보시면 돼요. 제가 큰 설명했으니까. 애굽 왕을 바로라 그래요. 이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직책이에요. 직책. 그 왕의 그 지위를 바로라 그래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자는 없었고 그들의 앞날에는 소망이 없었다. 이게 출애굽 1장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자연의 영역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바로와 애굽의 우상들을 초토화시키셨다. 이 10가지 재앙은 자연을 이용해서 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애굽의 우상들이 다 이 자연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다 애굽의 우상들이에요. 뭐 파리니, 뭐 떨어지는 우박이니, 뭐 있어요? 개구리, 전부 다 우상들의 우상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자연 재해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초토화시켰어요, 완전히.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과 바로와의 싸움, 하나님과 다른 거짓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모세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번째, 바로의 팔을 꺾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서, 이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을 탈출했다고 말해요.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13장에서 15장이에요. 아까 그 10가지 재앙은 2장부터 12장까지고, 출애굽 사건은 구속사의 두 기둥 중 하나로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건 앞부분에서 한 거예요. 구속사의 두 기둥은 모세의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구약의 기둥, 신약의 기둥이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이니까 했던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후 시내산 아래에 머물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첫 언약이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이에요. 첫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율법 언약, 쌍방 언약, 횡적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이따가 언약이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하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일방 언약, 종적 언약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들은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10하루, 늦어도 한 달 안에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그러니까 민수기 보면요, 지명이 똑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갔던 데 또 가고 갔던 데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빽빽 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왜요? 그들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종적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요. 이걸 만약에 횡적 언약이라고 그랬으면 아무도 못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구원의 문제를 따지지 말라 그거예요. 민수기 13, 14장, 그다음에 여호수아 3장. 일곱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나한테 보내줘. 안 보내? 그럼 네 아들 내가 죽여. 그 얘기거든. 무서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엄청 사랑하셔요. 응?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는 회초리를 들지언정 밖에서 당신의 아들을 공격하는 거는 하나님은 안 참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보신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증표다.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개개인과 소통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이스라엘 개개인과 소통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보자들과만 소통하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왜 개개인 안 하냐? 하나니까, 하나. 그러니까 그 하나를 대표하는 사람들만 소통했어요. 특히 선지자가 제일 많이 했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민족적 구원이다. 이게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하나 이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구원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도 공동체 구원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 가만히 보세요. 첫째, 신비예요. 비밀이란 뭐예요? 비밀. 신령한 비밀이 신비예요. 근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좋을 텐데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아유,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이거를 부정강조법이라고 그래요. 부정을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 두 번이면은 강한 긍정인 거예요. 모른다, 원하지 않는다가 합쳐지니까 강한 긍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해요. 자, 그 신비가 뭐예요? 이 신비는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은 연기시킨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의 아들인데 아들을 버려요? 변함없이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수가 있어요. 그 수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 게 역사가 끝나는 건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더디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이방인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 말씀은요, 역사를 보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라고. 그 콩할 만한 나라 아닙니까? 콩할 만한 나라 진짜. 지구상에도 세계 지도표면 보이지도 않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작은데 대한민국의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산전수전을 겪고 지금 남아있다는 것보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걸 우연이라고 보세요? 그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펄펄 나는 나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나라가 다 없어졌는데 이스라엘 혼자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포로, 또 다른 나라가 가면 또 다른 나라 포로, 식민지, 노예 1948년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살아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나라를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이게 성경이라고요. 오늘 그 진가가 이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그 지도에서 나온 거예요. 내 아들이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변함없어. 이스라엘이 나를 욕하고 뭐 안 믿고 뭐 거부해도 그래도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때가 있고 언젠가는 내 품으로 다 올 거야. 그래서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에 남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 구원할 때에 그 남아있는 자, 진짜 복된 자 중에 복이죠. 그 남아있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개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민족적으로 이동했잖아요. 출애굽도 민족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자기네 나라 전쟁한다 그러면 세계 방방곡곡 흩어있던 젊은이들이 다 들어와서요, 수천 수만 명이 다 군대 자원해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정신이 딱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오합지졸이죠. 저렇게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 자기보다 몇백 배 큰 나라들 연합군, 아랍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그 총리 한번 보셔요. 이야, 지난번에 총리 하나 죽었잖아요. 죽어도 뭐 또 다른 총리가 지금 서가지고 아주 막 서슬이 퍼래요. 요만한 나라 총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훈련된 정예부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또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이 남자고 여자고 거기는 뭐 다 하나가 되어 있지. 그 다음 보세요. 기록된 바라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바. 시작.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오셨어. 구원자가 시온에 오셨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야곱에게서는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지파가 이루어지는 민족이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들 싹 돌이키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한다는 것이 내 언약이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하면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바울이 이 로마 썼을 때 복음적으로 보면 그들이 너희와 지금 원수야. 왜? 그들은 율법주의자니까. 복음의 원수는 율법이야. 근데 택하심으로 하면 너희보다 먼저야. 이방인보다 먼저야. 조상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민족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이 말이지 이게 우리한테 붙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나라가 아니면 저 조그만 나라가 저거 견딜 수 있다는 건 그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7a 이 그림 봅시다. 이게 언약의 두 언약인데요. 언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지. 언약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언약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 딱 두 개예요. 요거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된 종적 언약. 하나님에게서만 화살이 왔지 사람에게서는 간 게 없어요. 이거는 사람에게 무슨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이 쌍방 언약, 횡적 언약은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언약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면은 너희들 나한테 매맞아. 이거 매맞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잘하면 오래가고 잘못하면은 중단될 수 있는 게 이 언약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복음 언약이라고 하고 이거는 율법 언약이라고 하고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고 이거는 옛 언약이라고 하고 이거는 둘째 언약이라고 하고 이거는 첫째 언약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종적 언약, 일방적 언약, 횡적 언약, 쌍방 언약. 네. 쌍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거기에 반응하고 반응에 따라서 이 언약이 없어지기도 하고 계속되기도 하고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 성경에 이런 약속은 어떤 약속들이 이런 거고 이런 약속들은 어떤 약속들이 이런 건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확인해 봅시다. 자, 그림 7a는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형식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종적, 일방적, 새, 둘째, 은혜 언약. 이름도 많죠? 그러나 하나예요. 한 가지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 그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하면은 가나안 약속을 아예 안 돼. 만약에
출애굽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고 쌍방적인 언약이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2명 들어간 것도 행함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2명만 들어갔으니까 2명만 구원받은 자고 나머지는 아니다. 참 골치 아프죠. 그렇게 보면은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고윤자 목사부터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쌍방 언약이면 못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일방적인 언약이 노아에게 맺으신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 자,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뭐요?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영원히 대대로 이런 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우리 인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적인 사람인데 무슨 영원히 대대로가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세대는 뭐 몇천 몇만 년 가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비 온 다음에 뜨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사인이에요. 증거예요. 이게 그냥 비 오고 나서 무지개 떴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보면서 찬양해야지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무지개는 반원형이죠. 반원형. 나머지 반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 반,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반, 그렇게 이제 나중에 그게 합쳐지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완성될 거예요. 무지개 언약. 바다 가서 파도 치면은, 야, 새 언약이 존재하는 한 이 바다의 파도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존재하는 하늘의 해와 별도 그냥 있고, 좀 그렇게 배웠으면 우리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바다에 가서 파도 치는 걸 보면서 좀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좀 그런 것도 생각 좀 하자고요. 그냥 놀기 바쁘지 말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에게 맺으신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건 무슨 사연이냐면 시므온 지파라고 있죠. 이스라엘의 시므온 지파의 그 족장이 이름이 시므이예요. 시므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이 족장. 이 시므이 족장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지네 그 족장 같으면 자기네 그 한 지파에 몇몇 명씩 있거든요. 그 앞에서 모함 여인하고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음란한 여인을 자기 처소로 끌어다가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 모함 여인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음란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신 우상을 같이 끌어당긴 거예요. 그때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져가서 두 남녀를 같이 찔렀다 그랬어요. 야, 얼마나 힘이 좋으면 남자 뚫고 여자 뚫고 갔을까. 하나님이 아마 그 손에 능력을 줬겠죠. 하나님이 그걸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 봐요. 내 질투심으로 나는 너희 지파를 싹 멸절시키려고 그랬는데 네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내가 네 지파를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의 계열을 딱 주셨어요. 멋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비느하스의 그 족보에서 다 제사장 직책을 맡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성취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우리랑 많이 가까워요.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워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 16절 시작.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잘 보세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뭘 짓죠? 성전을 짓죠. 그 언론 보면 이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증거들이 많죠? 뭐예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솔로몬이 아니란 얘기죠. 다윗의 자손에서 누군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해답을 주죠. 자, 넘기시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요 말씀하고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잘 대조해 보시라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누구?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 영원이란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슨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영원한 언약, 일방적인 언약, 종적인 언약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간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한 횡적 언약, 쌍방적 언약, 옛 언약, 첫째 언약, 율법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이 언약은 종적 언약과 같이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주도는 다 하나님이 하셔요. 일방적인 언약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쌍방적인 언약도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그런데 일방적인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셔. 근데 쌍방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당사자가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복을 받지만 당사자가 불순종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언약이 파기된다. 자, 그 내용이 예레미야에서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몇 번 나오지만 우리 예레미야 거 하나 봅시다.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31장 31절에서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세워? 이게 새 언약이 종적 언약, 은혜 언약, 일방 언약을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 주도권은 역시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어디서 세우냐면은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그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자, 내가 그들의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언약을 세웠어요. 쌍방 언약을 세웠어요. 옛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이 아내. 어떤 때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어떤 때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래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세워놨더니 말을 안 들어 말을. 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그냥 번번이 깨뜨려 버리니까. 어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여기는 우리 인간이 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안에 두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러면 그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일방적인 언약이고 이게 종적인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언약과 쌍방 언약, 횡적인 언약과 종적인 언약, 은혜 언약과 율법 언약 구분되죠? 예.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는 삶에 필요한 거는 횡적 언약일까요? 종적 언약일까요?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무슨 언약? 아니 인간의 삶에 필요한 거라니까. 예. 종적 언약은 필요 없죠. 구원 받았는데 뭐가 삶에 필요해. 종적 언약이 뭐 바뀌어 자꾸?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딱 잡고 있으니까 그건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 뭐 자꾸 종적 언약이 막 거듭거듭 필요해요? 아니 그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려요? 아니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횡적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매맞고 그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언약은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거는 우리의 상급과 관련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도 듣고 또 이 시간에 나와서 또 훈련도 받고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기 앉을 필요 없어요. 이미 구원 받으셨어.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율법이 두 얼굴이에요. 구원 받기 전에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고 구원 받은 다음에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림 7b 보겠습니다.
언약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지침서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죠? 이게 율법 공동체예요. 율법 공동체. 시내산 공동체. 여기 시내산이 딱 한가운데. 그러니까 율법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시내산 공동체는 이거 떠날 이거 본질이죠. 아직 여기서는 뭐 종적인 언약이니 일반 언약, 은혜 언약은 여기는 아직 없어요. 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냐 근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교환을 보시고요. 언약과 연관된 사항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의 행동을 보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고 내가 니네 하나님이 될까 아닐까 생각해 볼게. 그렇게 했으면은 아이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는 내 아들이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 두 번째 중요해요. 우리 웬트 목사님이 또 멋진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이다. 이걸 더 좀 멋지게 말하면 그들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by 구원은 아니지만 for 구원이다. 아, 멋있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많은 율법의 조목들과 세부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재판관들,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규례. 재판은 이렇게 해라, 왕들은 이렇게 해라, 제사장들 이렇게 해라, 선지자들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부모들은 이렇게 해라, 과부들을 부모를 이렇게 섬겨라, 과부를 이렇게 도와라, 고아들도 이렇게 섬겨라, 가난한 자들, 소금과 귀, 먹거리 등 장애인들, 노동자들, 그다음에 동물들까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 이 양이 엄청 많은 양입니다. 이 계명들이에요. 우리는 10계명만 아는데 이거 다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한 달씩 있었지. 그리고 그 시내산 아래에 1년이나 머물러 있었고, 한 달 더 있었다. 40일, 40일이 지냈으니까 한 달 더 있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상세하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많은 거를 어떻게 모세가 기억했을까?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거죠. 모세가 그거 다 어떻게 기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규례를 주신 것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이 율법, 아직도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어떻든 교회 나오면 처음 배우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율법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게 구원이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는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리스도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 이거예요, 이거.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해라, 이렇게 살아라,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대하라, 이렇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대하라, 돈이 있다고 교만 떨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을 도와라. 그런 말씀 주신 거죠. 넘기시고. 자, 마지막 7시 이게 순종 왜 그리고 어떻게.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동, 그러므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그러므로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달은 인간들이 해야 하는 거. 그러므로. 왜냐하면이 왜 중요하냐면은, 왜냐하면을 모르면은 그러므로가 안 나와요. 자식들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돼요, 그게. 지가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돼야지 그러므로가 나온다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동기부여가 돼야지 그러므로가 나오지. 이것도 이 웬트 목사님 아주 이거 선명하게 이런 말씀들은 앞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만 가서 막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힘들어. 교회만 나가면 맨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아유, 뭐 할 게 많아. 목회자들은 이걸 말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죄와 사슬에서 건져내서, 여기 두면 그냥 노예로 죽는 거예요. 건져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불순종했지만 불순종하는 가운데 훈련을 단단히 시켜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부터 이미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4대 정복이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건져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 복음은 전하셨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고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정말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그러므로가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이 되고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게 복음이잖아요, 아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바뀌게 돼 있다니까.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 엄마하고 내 평생에 화해가 되고 그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복음 깨달을 때 2013년 전에는요 꿈도 안 꿨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완전히 아주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던 거예요. 예. 어릴 때 생각이 그냥 딱 박힌 거예요. 제가 갓난 애기 같으면 기억 못할 텐데 4살, 5살 때니까 기억을 제가 다 하잖아요. 커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잘못 살아가지고 이제 엄마가 나가신 거죠. 우리 아버지가 잘못 살았어요. 네. 여러 가지로. 똑똑한 거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똑똑한 우리 아버지였어요. IQ가 150이 넘었어요. 나이 50 넘어서도 저한테 수학 미분 적분을 가르쳐줬어요. 일본 대학 수학과 나왔거든요. 뭐 똑똑하면 뭐하냐고. 그걸로 도박하지. 술, 담배는 원래부터 안 하셔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도박 좋아하지, 여자 좋아하지. 그러니 어느 부인이 이거 붙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제가 아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막 생각나면서 막 떠오르면서 엄청난 그런 회오리 같은 그런 바람이 몇 번 있었죠. 그리고 바뀐 거예요. 누가 저한테 무슨 말 할 사람도 없고 할 건도 아닌데 성령이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갖고는 이거 안 돼요. 신학교에서는 교리적으로 지식적인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너는 목사인데 왜 그렇게 못하냐? 아, 목사면 뭐해? 복음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 저는 이 그림 보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거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거 아니다. 이 크로스웨이 책 쓰신 분이 이거 만들어낸 이 단어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복음을 깨닫고 나눠 보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이죠. 자, 이제 봅시다. 1번. 혹자는 말하기를 구약은 율법 종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입견에서 하는 말이다. 만일 그들의 말대로라면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들이 구약을 율법으로 보는 것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수건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수건을 벗지 않으면 감추어져 있는 복음을 보지 못한다. 율법의 수건을 벗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12, 18절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2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썼어. 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눈부셔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채 때문에 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수건,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가리는 수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은 그 수건은 벗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율법은 마음이 완고해요. 율법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많이 알아서 저 사람 눌러야지, 내가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등 복 받아야지, 맨 그런 거거든요. 아주 완고해요. 자기 고집이. 지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읽으니까 수건이 안 벗겨지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근데 그 수건 좀 벗겨달라고 뭐 백날 기도한다고 벗겨지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 제 마음이 이게 목사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합니까? 내 마음이 이게 성경적 마음이 아닙니다. 수십 년 고백한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니까. 안 없어져요. 근데 언제 없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요. 할렐루야. 자, 오늘까지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주께로 돌아가는데 아직까지 안 벗겨지신 분들은 이 왜냐하면을 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확실하게. 적당하게 깨달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주는 영이시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을. 야, 수건을 쓰면 안 보여요. 수건을 딱 벗으니까 보여요. 뭐가 보여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복음 안에서 수건을 딱 벗으니까 주님이 보여요. 주님의 영광이 보여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 율법에서는 자유가 없어. 그냥 속박돼가지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그게 율법이고, 복음은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 같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어떻고 뭐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뭐 나는 뭐 이렇게 정상적인 체격인데 고인재 목사는 저렇게 뚜렷도록 살만 쪘고 그렇게 안 해요. 그 쓸데없는 말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쁘게 보시는 것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 그거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뭐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유, 니네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어이구, 그런 하나님 같으면 전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자, 이제 결론이면서 멋지게 끝납시다. 그림 칠시는 왜냐하면 그러므로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는 뭐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생각해.
너 죄와 사망에서 허덕였던 거 생각해. 너 하나님 모르고 너 네 멋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고달프게 산 거 생각해.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잠도 못 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너를 거기서 구원해낸 거 생각해. 구원해내는데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고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신 거 기억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해. 그러니까 이거 순종해. 하나님은 반드시 왜냐하면을 주신 다음에 그러므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도 배워야 돼요. 부모가 자식 키울 때도 꼭 하나님의 방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이 안 되는 자녀가 그러므로가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부모가 왜냐하면을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자식이 그러므로가 나오냐고. 안 나와. 우리 아들이 우리 부모 말을 안 들었어요. 아주 똑똑해가지고 아주 그냥 미국 갔다 오더니만은 아주 진짜 말 안 들었어요. 아주 그냥 무슨 뭐 우리 알기를 우리 부부 알기를요. 진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못같이 알았어요. 앉혀놓고 야 너 공부시킨 게 아버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복음을 깨달은 지 며칠 안 돼서 마침 또 그 아들이 또 큰 일을 당해가지고 그냥 눈물 찔찔 짜면서 왔길래 그냥 부둥켜 안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날 하루 그냥 아주 멋진 역사의 밤을 하루 지냈고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은 제가 무슨 말 하면요. 아니요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예 아버지. 못하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러지 안 해요. 아이고 말도 안 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왜냐하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이.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먼저 언급하시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것을 언급하신다. 그러므로. 따라서 왜냐하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므로를 할 수가 없다. 아래의 말씀은 그러므로이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 말씀에 왜냐하면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이 무엇길래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이 있었나. 이렇게 찾아보면 앞으로 이제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우리가 그 앞을 딱 찾아보면 이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앞에 무슨 말씀이 있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절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되게 부담스럽죠? 지금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뭐 더 힘들래. 그 앞에 보니까 15장 1절부터 57절까지 전부 다 뭐예요? 부활의 부활. 부활에 대해서 막 다양하게. 부활이 없다면 이렇고, 부활은 이렇게 되는 거고, 부활의 순서가 있고, 뭐, 이야. 그러므로 충분히 왜냐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아무도 거부 반응 없어요. 부활에 대한 은혜를 쫙 받았으면은 15장 58절 딱 던지면 아멘 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다른 얘기가 나오겠어요. 에베소 4장 1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지금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다 그 말이에요.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이게 또 되게 까다로워. 합당하게 사는데 겸손
겸손도 또 모든 겸손이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 성령이 하나 되신 것 지켜라. 아, 이거 더 어렵네, 아까보다. 그럼 도대체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가 뭐예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3장 전체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하전에 이렇게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정하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불렀다. 그것만 예정한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아멘이 안 돼요, 이거? 되죠. 성경을 왜냐 하면 그러므로로 한번 보자. 보여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덕스러움이나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었다. 실제로 그들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적은 자들이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유, 가장 적어요. 지금도 가장 조그맣고 조그만 나라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일방적인 언약,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거예요. 신명기 7장, 8장, 9장 이제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는데 하나 봅시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네가 여기 가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요.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러니까 일방적인 언약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박스 안에 있는 거, 율법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믿음. 율법은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꼭 그 말씀을 해요. 우리가 신호등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 건널목에 이 줄이 왜 필요해요? 질서와 안전을 만약 그게 없으면요 사고가 더 많이 나겠죠. 예. 때로는 급할 때는 그게 귀찮아요. 저희도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떤 신호는 막 1분이니까 급할 때는 그 1분이 왜 이렇게 길어? 그래도 그거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사고 나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따라서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없다. 그 율법의 한계예요, 그게. 좋은 거지만 그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율법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믿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를 못 깨달은 사람은 계속 율법을 하나라도 더 지켜갖고 의로워지려고 그러죠. 그죠? 아,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지,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지, 내가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이요, 믿음 갖기가 제일 어려워. 깡패 같은 놈들이 더 쉬워, 어떤 때는. 꼬꾸라지니까. 이때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 왜? 율법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이 믿음을 찾게 되는데 그 믿음을 찾는 데에 이 율법이 그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참 율법이 아주 귀한 거면서도, 그러나 그 율법의 본질을 잘못 깨달으면
율법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